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말씀, 1절부터 5절, 31, 32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이 아들 식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셀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입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들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그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7장 4절까지는 계속적인 방해와 그리고 몇몇 능력 있고 또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마침내 건축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사장부터 상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공사 구간을 45개로 나누고 있으며 그리고 성문 10개를 모두 건축을 합니다. 그 일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조금씩이라도 함께하라. 조금씩이라도 함께하라. 제목입니다. Let's keep moving forward together, even if it's just a little at a time. Let's keep moving forward together, even if it's just a little at a time. 한국말은 짧은데 설명하려니까 영어가 더 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를 같이 하고 이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예전에는 제가 가끔 사용했지만 감자탕 교회에 조연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100점 맞을 필요 없고요. 모든 교인들이 한 분은 10점, 한 분은 5점, 한 분은 1점.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10점, 1점짜리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두 합하여 100점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0.1점 맞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20점 맞아도 괜찮고, 그러나 모두 연합하여 100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의 기준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잘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내세우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No one should be left out. No one should be left out.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딱 말하면 빠릿빠릿하여 감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둔하고 느려 터지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경제력이 많고 적고 모두 주님의 일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말씀의 안내가 없이는 스스로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40세에 자기 스스로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참 선한 뜻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마음, 그렇게 선한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그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외롭게 있고 영향이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안수받은 것도 그렇고, 다윗이 안수받은 것도 그렇고,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렇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공생이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부르셔가지고 30살에 시작을 하신 거지, 내가 한 12살 때 해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 배경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견디며 살았고, 눈으로 보고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고치거나 또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시도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이런 경우는 영적인 둔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우리가 학개서를 통하여 보셨지만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거 바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겨우겨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라가 와서도 13년이 흘렀는데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진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은 언제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물론 그 앞에 노아도 있었지만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늘 시작되고 그래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한 번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어떤 예외적 상황 없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고 영적으로 둔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져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없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아무런 관심도 할 수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제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면 앞에 파워포인트를 띄워줄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상황에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나도 전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만, 사람에게 문제의 상황에 현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 공간도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왜 이러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에 의하여 시작은 했지만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모두 합하여 진행하죠. 자,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쭉 나오지만 8절 말씀 보면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서 보시면 향품 제조업자든가 뭐 기타 등등 많아요. 레윈도 있고 심지어 26절에서는 느디님 사람들도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종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조차 하고 있어요. 32절에서는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에서 보시면 그 딸들이, 여인들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경제력도 없을 때 아닙니까? 경제력도 없을 때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여성들도, 여인들도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느디님 사람들, 여자들 26절, 12절 그리고 2절 이런 사람들 밑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2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들만 살아요. 나머지 다 성 밖에 살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다 몰려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성문을.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에 의해 죽어도 괜찮아요. 성 안에 있는 권력자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나왔던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예루살렘의 딸들 속해 있다, 예루살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뭐뭐 성의 딸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 수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불쌍해서 여자들이 막 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뭡니까? 곧 머지않아 40년이 되지 않아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들의 앞날, 자기 자녀들이 닥칠 앞날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불쌍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래도 울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5절과 27절의 말씀에서는 드고야 사람들, 7절 기브온 사람들, 뭐 다 7절 미스바 사람들 다 감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낮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We need to carry this through by faith. We need to carry this through by faith. 자, 이 모든 것을 모두 45구간으로 나눴고요. 10개의 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계의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모두 똑같은 구역을 똑같은 양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얼만큼이든지 그들은 모두 동참했어요. 조금이라도 다 했죠.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두 곳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곳을. 한 곳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데 두 곳을 감당한 사람도 있어요. 또 13절 말씀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과 거미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전 1천 규빗을 했다.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서는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 문에서 모퉁이까지만 했어요. 집에서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딱 꺾어지는 그 부분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11절 23절에 학습은 두 몫을 담당했죠. 8절과 30절에 하나냐도 그래요. 28절 말씀에 마문 위로부터 마문은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맡은 것을 하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도 또 감당했어요. 27절 말씀에서 27절은 드구와 사람들인데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드구와 사람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2절에 그 다음은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곳저곳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연결했다는 겁니다. 시작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시작한 곳에서 그 다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고 어지간한 성경책에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예전에 있던 성벽만큼 크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예전에 다윗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조그맣게 했지만 이미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왕에게 부탁하여 많은 돈을 받고 그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은 좀 받지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영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 모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먼저 느헤미야 마음속에 전체적인 조감도라고 하죠.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절 양문에서부터 시작하고 32절 양문에서 이르러서 전체를 한 바퀴 쭉 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건데 모두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모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하였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거로 말하고 있죠.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완성된 줄 아십니까? 3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6장 15절에서 완성이 돼요. 근데 3장 시작할 때 과거형으로 시작해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아닙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로 나옵니다. 그러나 창조는 1장 3절부터 이루어져요. 오히려 1장 2절은 땅은 공허하고 혼돈 있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 깜깜하니까 1장 3절에 빛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1장 3절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그 말씀 듣고 현실적으로 눈에 볼 때는 깜깜하고 혼돈스럽고 뭐 이런 상황들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한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기술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뭘 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제가 다른 것들 조금 할 줄 알지만 뭐 이런 거 건축 이런 거 하나도 못 하지요. 그런데 나 기술이 있어, 은사가 있어,
관심이 있어, 이런 걸 떠나서 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님의 일은 은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로 우리가 특히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은사가 있으니까 잘할 거야.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은사, 실력, 능력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 We should join in with joy. We should join in with joy. 그런데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워요.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수르발과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예요. 그런데 13장 28절 말씀에서 보시면 엘리야십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합니다. 에스라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고 와서 성경 가르치기도 했는데 가르치도 못하고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손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해. 산발랏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힘들겠습니까? 또 느헤미야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던 도비아에게 엘리야십이 13장 4절과 7절에서 성전에 방을 내줘요. 여러분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방을 내준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십한테 네가 악한 일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다. 4절 말씀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사셀 보십시오. 무사셀의 손자 베레가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슬람이 6장 18절 보면 도비아에게 자신의 딸을 줘요. 권력자라고. 5절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모두 다 동참한 거 아니에요. 20절 말씀에서 삽배를 보시면 삽배의 그 다음 삽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삽배가 누구냐면 에스라 10장 28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죠. 아까 읽었던 5절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귀족들입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지 않아요.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3장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섬겼을 때 시무장님과 시무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선을 딱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이가 아닌가 뭐 바로 결정 못했다고 선생님이시였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느헤미야 3장을 묵상했어요. 그때 보니까 중수하였고 해서 중수? 자기가 선본 사람 이름이 중수. 그래서 결혼했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들어서 잊질 못하고 항상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길갈의 역사죠. 무너진 수치를 굴려보내는 씻는 일이에요. 성벽이 무너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과 창피함, 돈 없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씻어버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벽이 다 헤롯에 의하여 다시 이것도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벽이 헤롯이 지은 성벽이 다 무너질 때가 오죠. 로마에 의하여 다 무너지죠. 그래서 다시 수치스러운 그 과거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완성하고 멋있는 걸 만들어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 비하여 적은 일일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고 이것은 곧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나누고 귀한 일, 천한 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할 수 있는 일,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생활의 곤고함과 경제적 궁핍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내일 맞이할 성찬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